어,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쉬운 삶을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뭐 진짜 사람들이 그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되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왜 그러냐니까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런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은 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쉽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좀 더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볼펜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볼펜을 뭐 깎아서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이 볼펜 만든 공장은 이 볼펜이 만드는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볼펜 만드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별로 뭐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꾸 지금 이 세상에서 잘못 지금 가르치고 배운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시스템 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냐면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지금 보통 이제 이렇게 시장에 와서 일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자기가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장사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한 3년은 배워야 그 시스템을 제대로 알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이 3년을 채운 사람이 없다. 한 6개월 하고는 그냥 해버리고 뭐 좀 많이 한다 해도 한 뭐 1년 조금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달 하다가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가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시스템은 볼 수 있어도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못 보니까 결국은 지금 잘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애들한테도 지금요 막 틀린 걸 가르쳐 가지고 막 강조하고 그런 부모들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뭐냐니까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보게 만들고 그 시스템을 갖추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이제는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땅 헤딩해야 되는 거거든요. 맨땅 헤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맨땅 헤딩한다고 뭐 안 되겠습니까만은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몇십 배 노력을 해도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막 결혼도 잘하려는 이유가 어디 있고 좋은 학교도 가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데는 시스템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왜 이제 이런 시스템 얘기를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지금 나름대로 세상의 시스템들을 만들어 있지만은 잘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 봤더니 뭐 이란에서 이제 우리 삼성이나 LG나 이런 가전제품을 못 보게 돼 있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란에서 이제 한국의 이런 전자제품을 수입 못하도록 이란이 지금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사실 이제 진짜 내막은 그것이 아니고 그 지금 이란 핵을 지금요 개발했다 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하는데 그 자금이 한국도 있던 모양이죠. 그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니까 우리 한국도 그것에 이제 동참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이란에서 이제 한국에다 이제 보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 나라에서 만약에 삼성 TV에서 파는 사람, LG TV에서 파는 사람, 그 사람은요, 힘들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안 되는 일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런 것만 지금 배워가지고는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왜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뭐 재벌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더 쉽게 말한다 그러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 1위 했다가 이제 얼마 안 돼서 다시 떨어진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가가 뭐 제가 생각하기는 뭐 나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굉장히 뛰어나지 않겠냐 싶어요, 지금. 뭐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아주 지금요, 이렇게 꼭 성경이 말씀대로 내 시작은 명예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되리라 이렇게 하듯이 이제는 그 작은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크게 해놨는데 근데 거기가 뭡니까? 다시 이제 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될 거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제대로 지금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대국이 자기 나라들 이익되고 유리하게 룰을 만든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얼른 보면 되는 것 같죠. 아까 지금 그 기업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수완이 뛰어나고 뭐 실력 있고 이러니까 한동안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안 돼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20세기에 그 공산주의가 몇십 년 만에 뭡니까? 세계 절반을 빨갛게 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그게 어마어마하니까 절대로 안 무너질 줄 알았더니 몇십 년이 안 돼서 1세기도 안 돼서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계한다 그대로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뜻한 바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서 알려야 되니까. 특히 지금 이제 우리 랩런트들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지금 화요일이가 지금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 우리 화요일이나 하은이나 지금 세빈이는 또 안 나왔네. 애들한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 꼭 알려줘야 되냐? 애들은 자꾸 그러잖아요, 막. 지네들 마음대로 안 되면은 삐지고 이러잖아요. 지네들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내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화내지 말라고 야단칠 일이 아니라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뭘 알려줘야 되니까 봐라. 세상이란 것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을 사람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은 누가 지금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있겠습니까? 일단 태어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금 세상 마음대로 하면 뭡니까? 이럴 때는 오늘 엄청 춥잖아요. 이럴 때는 따뜻한 데 가 살고 조금 더우면은 시원한 데 가 살고 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힘센 나라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제주를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니까 세상은 모르잖아요.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이시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 주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왜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습니까?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가 밥을 못 먹습니까? 못 합니까? 지금 예배 안 드려 잘 쓴데. 근데 결국은 지금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인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이거를 찾는 것이 우리가 쉬운 삶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에서 사업한 사람이 광주에서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광주에 지금 시청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맥을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인맥을 놓으려고 하는 뭡니까? 광주시청에서 하는 일을 내가 하면은 비교적 사업이 쉽게 하게 될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에서 막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막 그런 정보를 알려고 하고 그런 지금 노트를 만들려고 전부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 인사. 그 낙하산 인사가 뭡니까? 지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퇴직하면은 일반 기업들이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요, 자기 그 회사들이 높은 자리를 주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공무원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인맥을 그 회사에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조그마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무엇을 해야 되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알고 거기다가 지금 뭔가를 내 지금 연결망을 구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이라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다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시다 건다 그러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뭐 했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예배 드리면서 뭐냐니까 집중해서 딱 드리는데 어디 있냐니까 진짜 하나님이 최고 관심 갖는 게 뭐냐? 이거를 지금 찾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그거 찾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붙잡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쉽게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고. 뭐 성경에서 보면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뭡니까?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냐고. 절대 그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니까 바벨론에 포로라도 잡혀가게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언하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바벨론에 가지도 않고 잡혀가지도 않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하고는 전혀 상관없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살려고 발버둥 쳤죠. 결국 다 안 되고 망하는데 아주 비참하게 지금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데 그냥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뭔가 그걸 진짜 알면은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거든요. 뭘 잘못 알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을 잘 모르면은 현장에 필요한 것을 본다 그러는데 잘 못 보게 돼 있어요. 틀리게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알았지 현장에 필요한 거 알았지 그러면 뭡니까? 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도 모르고 현장에 필요한 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렵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업을 축복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알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업이 될 수밖에 없는 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데 그 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금 그 업을 하는데 잘 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내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헌신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냐니까 쉬운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걸 잡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즘에 나온 메시지들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쉬운 것들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우리 지금 화율이나 하은이나 세빈이나 건우나 용현이 이런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지우나 서준이 이런 애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니까 어른들도 잘 눈치를 못 채. 어른들도 눈치를 못 채니까 자기도 어려운데 애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뭐 그냥 억지로 그냥 막 너 열심히 교회 다니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성경은 보고 왜 기도하고 왜 지금 내가 심지어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금식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냐고 생각하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애들이 밥 안 먹고 떼쓰는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했냐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거를 보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딱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리면 축복받을 것이다.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예배에서 받을 축복을 10%도 못 받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래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이 뭔가 그거를 내가 찾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은 우린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린 것이 지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지금 이제는요 그 예배 다시 메시지 들을 수 있게 지금 나가잖아요. 그거 들고 나갈 때 뭐냐니까 그 심심해 나간 거 아니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강단을 세운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나에게 하실 일이 있는 그 말씀을 주시려고 강단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발견 못하면 또 보고 또 듣고 또 듣는데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또 뭐까지 합니까? 녹취해서 주잖아요 지금요. 녹취하면서까지 주니까 그 녹취한 거 같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내원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 하나님이 세비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딱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거를 들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딱 보니까 현장 보니까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보시면요. 굉장히 아주 모든 게 쉽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9월달 첫 번째 지금 했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후대 치유할 성전 건축이라는 자리가. 우리 애들한테 뭐 하니까 지금 우리 애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건 뭐랍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것밖에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지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한번 보자. 그럼 그거 훈련을 딱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는 잘 못 발견했지. 나는 오늘 메시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 걸 발견했다. 그러면서 같이 보러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걸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취하시는 거 한 번만 체험해도
우리 아이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하은이가 발견하면 최고 좋겠지요. 근데 이제 하은이가 발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발견하면 되느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까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세빈이가 지금 저렇게 떠들고 다닙니다만은 세빈이가 딱 그 자리 쓰면은 이게 하율이도 안 갈 것인데 지금 세빈이가 계속 도니까 지금 하율이도 돌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세빈이가 뭐냐니까 지금 5학년이니까 이제 1년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발견할 수 있는 요런 지금 이렇게 딱 축복을 지금 한 이제 그걸 지금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가장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 가시고 주신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해서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에서는 뭐합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서 제자 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지금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나온 겁니다. 그 제자를 찾는데 그냥 가서 제자 찾으면 안 찾으니까 그 중에서 병든 자를 먼저 찾아라. 왜냐 그러면은 제자는 얼른 눈에 안 띄어도 병든 자는 눈에 띄잖아요. 그럼 병든 자가 전부 다 뭐합니까? 그 사람 제자란 말이냐? 아니 병든 자가 다 제자 아니어도 여러분 저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뭔 착각을 가지고 나는 제자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나는 착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제자 된 것도 하나님 내가 뭔 제자 됩니까? 하나님이 제자 그리스도 제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원래 저 하은이만 할 때는 하나님 제자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뭐 세빈이만 할 때도 하나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욕하는 그 측에서 있었잖아요. 전혀 제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제자 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그래서 아픈 사람 모두가 제자란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아픈 사람 가운데 제자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제자잖아요. 근데 내가 이 제자된 이 길로 온 게 뭡니까? 병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교회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거. 뭘 했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그럼 여러분 여기 생각할 수 있죠. 야,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병원이 하는 것이지 뭔가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냐. 그렇습니다. 병원이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병 자체도 병원에서는 전혀 치료 못하는 병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병원에서는 치료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치료한 게 뭐냐니까 딱 증상만 치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암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암이 발견되면 어쩝니까? 암 떼어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지금 떼어내놓고 이제는 이제 경과를 보면서 계속 추적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딱 그겁니다. 근데 암이 생긴 것이 그냥 암이 생긴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에게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인은 안 바꾸지 않고 암세포만 떼어낸다고 해서 완전히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암세포 떼어내도 그래서 암이 제일 무서운 게 그거라지 않습니까? 재발하는 거. 그 사람이 암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각인, 그 사람이 암이 재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각인된 그걸 고치지 않으면은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은 병원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병원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병원은 그까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병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는 아예 병으로 생각지도 않은 병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병들을 영적인 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병원에서는 예전에는 그런 걸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뭡니까? 이제 주로 정신적인 이런 관계들 아니에요, 지금. 이 정신병인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지금 사실은 거의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진짜는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병을 고쳤다 안 고쳤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왜냐면 병든 사람은요 절박해요. 아픈 사람은. 그러니까 그 절박하니까 우리 속담도 그거 있잖아요. 지푸라기라 잡는 심정이란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지금 대책이 있다 그런다면은 거기에 완전 넘어가 버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3단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제대로 지금 교회에서 도와줘야 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왜냐니까 3단체나 사단이 진짜 그 사람을 치료하게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우선 치유하게 돕는다 그러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니까 우리 이 권사님도 지금 내가 보니까 기억을 하더라고요 지금. 모르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다 보니까 현실은요 병원에, 지금은 병명도 나오고 이 별병 아니었습니다만은 내가 어렸을 때는 이게 큰 병이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니까 병명도 안 나와. 병명도 잘 모르는데 치유할 것은 아예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니까 어떠냐?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뭐하니까 무속인에게 의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에 어렸을 때 늘 들리는 소리가 뭐냐니까. 요새는 그 소리 들으려고도 잘 없잖아요. 저기 이제 굿당 같은 데 가야 늘 굿하는 소리요. 뭐 깽가리 치고 막 이제 북치고 이런 지금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프니까 우리 집에 지금 뭐 하니까요. 우리 집에 지금 점쟁이가 우리 집에 들끓고 또 지금 굿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가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사단이 그걸 빌미로 해서 완전 지금 가문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관심 갖지 않으면요. 사실은 지금 세상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지금요.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고통당하고 우리 지금 성경에 나왔잖아요. 12의 혈루병이 아는 자.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시달리고 많은 돈을 허비했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치유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그럼 병을 고쳐주란 말입니까? 사실은 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목사 됐습니다만은 내가 원래 있는 그 병은 치유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지금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병에게 잡혀서 노예돼 버린 게 문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잘 하려고 하면 굉장히 축복받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믿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믿었던 것은 왜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면요. 믿는 사람 보면 제가 이리 딱 보면 진짜 저렇게밖에 못 믿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믿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절박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신자였을 때요. 새벽 기도는 못 가는데 퇴근만 하면 교회 갔어요. 날마다. 지금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신자가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이라 했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 3일 밤 공식 예배 있을 때만 병원에 간 것이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 갔단 말이에요. 매일 퇴근해가지고.
나 퇴근해가지고 애들하고 놀고 퇴근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누라하고 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퇴근해가지고 마누라하고 놀고 애들하고 논 게 아니라 퇴근해가지고 교회 가요. 왜 가겠어요? 아프니까 나서려고. 좋은 동기는 아니지만은 이 병이 뭐냐? 그 병의 노예가 아니라 굉장히 축복받을 발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뭐죠?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아프면은 병에 지금 노예돼 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이 병을 들 수밖에 가게 된 원인이죠. 자, 뭐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요, 일단 지금요, 눈에, 겉에 나타난 증상이 있어서 문제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하율이 엄마는 잘하는 것 같아요. 뭐냐니까는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도 며느리한테 한 몇 번 욕먹었단 말이에요. 뭐라 욕먹었냐? 끝까지 책임도 못 지면서 뜻 다 받아줬다고. 우리 부모들이 지금요,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어머니 보면서 배웠는 거, 우리 이권사는 그걸 잘하더라고요, 지금. 언제가 이권사가 그 얘기를 해드리니까, 우리 이권사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막 들어줘 버리면 굉장히 쉽다. 근데 그걸 안 들어주려면 얼마나 사실 힘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드리겠지. 떼서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해줘보고 싶은데 안 해주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겨내야지 외부에서 도와줘가지고 그걸 이겨내게 하려고 하면은 어릴 때는 그렇게 가정하지 마. 나중에 크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힘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뭐냐 어떤 일이 와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 거예요. 병은 올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뭐랍니까? 내적인 힘이잖아요. 그런 힘들이 어디서 나요? 사실은 지금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뭘로 지금 나옵니까? 생각. 어떤 일이 생겨도 왜 나에게만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마음도 뭐냐? 그래. 별일하다 상관없어. 지금 대부분 이런 병 걸린 사람 뭡니까? 혹시 그런 일은 어쩔까? 이런 지금 불안, 두려움으로 탁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또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을 각인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뭐 때문에 행복한가 이걸 해보세요. 내가 진짜요. 일이 되면 행복하고 내 계획대로 되면 행복하고 우리는 지금 주로 지금 그러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진짜 행복할 건 뭐 때문인가?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거 되어지면 다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는 그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뭡니까?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4대 강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내게 주신 것으로 행복해지면 됩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3세팅이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면 되는데 치유되는데 치유가 필요한데 어떻게 치유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8절에 그 치유할 수 있는 굉장한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뭐냐면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은 걸 보고 답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제일 지금 가운데 편에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실려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하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축복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찾은 그걸 보고 답을 찾았다는 않습니까? 그 답을 어디서 찾냐니까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 답을 찾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말한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만 배웠습니까? 참아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니까요. 참아라. 참아라. 참을 자 새기면은 살인도 면한다.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내가 결혼했더니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말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를 딱 지금 딱. 근데 그 참은 어떻게 되냐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거 너무 참으면요. 그 병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참지 말고 해란 말입니까? 그러면 문제 생기는 것이죠. 그걸 뭐랍니까? 참아지는 게 아니라 괜찮아져 버린 겁니다. 그걸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그거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걸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내게 안 좋은 일인데 감사하는 말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나만 받을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아파서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축복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그건 여러분은 그거 안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거 할 이유가 없겠죠. 그건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절박하고 힘드니까 내가 아팠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진짜 이제는요 보시고 많은 병자들에게 치유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들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병들 자를 치유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어려운 쉬운 길을 놓쳐버리고 어려운 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살면서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걸 줬는데 그 쉬운 걸 발견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치유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나가 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